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코드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고통했고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먼저 무작정 엘리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죄가 막혀있는 것을 열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한 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거의 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막아놔요. 닫아놔요. 그리고 묶어놔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내가 사람하고는 이 대화를 잘하는데 하나님과 이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거의 다 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를 처리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주신 죄사함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열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죄를 처리하면 영이 살아나고 또 병이 치유가 되고 또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엘리야는 제일 먼저 죄부터 처리했어요. 막혀있는 것부터 다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비가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서 18장 21절 성경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합될 때, 그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질 때, 시브리서 4장 2절의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와 믿음과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누구이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아버지가 왜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만 딱 걷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내니까 이 신앙이 없는 아합 왕일지라도 그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빗소리가 있으니 먼저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라고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요, 특히 중동 지방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가 오냐면 이슬비 정도가 내리는 것이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나 중동이나 이쪽에 가면 거기는 이 사막이 항상 많아요. 그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떤 비입니까? 큰 비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큰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왕이면 큰 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 큰 빗소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큰 빗소리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큰 빗소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비유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생명에서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질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은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쓰신다는 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스라엘은 큰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텐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는요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영음을 들었어요. 비는 오지 않아요. 해는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큰 빗소리를 그는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할 때 그는 이미 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 앞에 그 정도 이야기한다면요. 이거는 목숨 걸어야 돼요. 만약에 비 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으니 먼저 올라가서 빨리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가급적인 말을 더 적게 해야 되고 찬송도 적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크게 열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시리라. 좋은 직장을 열어주시리라. 병이 고쳐지리라. 아멘. 지금 저희 장인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2주째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저기 장인 목사님이 입으셨던 옷이에요. 저에게는 이 옷을 오늘 이 시간 입고 온 의미가 너무 커요.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장인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지금은 기도로 갚아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로 갚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재정에 있으면 그 재정에 지금 병원비를 얼마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척교회도 돕습니다. 선교비도 돕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그러나 저희 장인 목사님이 성역 40년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시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이 그러세요. 저희 집사람 오빠 되는 우정근 목사님에게 너는 나에게 이번에 불효했다. 왜요? 나를 죽게 놔두지. 하나님께 가게 놔두지. 그랬더니 천안 목사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버님을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십시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해드릴 테니 사십시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42절의 말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의 영권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서 영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고 이런 주의 종들에게 영권이 있는 거예요. 돈과 연결되어지면 추해지고요. 여자의 문제 스캔들 걸리면요 더러워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설교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성경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더니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는 입으로 시인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확신을 얻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인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시인하셨지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그는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9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상가에서 목회를 하면서 상가교회, 저희 교회도 그렇지요. 그런데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어떤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비를 다 건축헌금으로 드려요. 남편에게 나왔던 것을 다 건축헌금과 이 모든 걸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때마침 부동산 앞에 교회 그 상가의 밑에 부동산에 갔더니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연결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그린벨트였어요. 속은 거지요. 속고 또 보니까 맹지예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고 나서 목사님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3년, 딱 3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3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이 와닿더래요. 큰 빗소리가 있단다 그러시더래요. 말씀을 통해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말해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했대요. 저 땅이 바꿔질 거예요. 아멘. 교인들이 아멘 하나 드려요. 권사님도 저 땅이 어떤 땅인데 크림벨트를 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시고 샀나 보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그 주인을 찾아보니까 교회 명의로 되어 있던데 이 땅을 흙만 좀 팔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 그린벨트고 이거 못 삽니다. 나라에서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실은 저희는 이 전화국을 크게 짓고 지금 이 정부에서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하쇼. 그랬더니 우리는 정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허가납니다. 해서 흙을 다 가져갔더니 그 산이요 교회만 이렇게 딱 평지가 된 거예요. 그 땅만. 그리고 나서는 그 대신에 이거 흙을 파셨으니 이것을 요 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가 여기 중랑구 거시기에 있어요. 망울이 넘어가다 보면. 그런데 요번에 거기에 그 흙자리가 뭘로 돼 있냐면 또 갑자기 산꼭대기 이렇게 있던 그 교회가 또 LH에서 와서 우리가 교회 다 지어줄 테니까 그 땅만 좀 파십시오. 가면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가 이쁘게 지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이 부분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모든 걸 연결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제 43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좀 뭐라도 물려받으면 뭐 그것 갖고 좀 하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은 부모님이 건축하시던 분들이 다 물려주니까요. 또 제가 지금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요. 저는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돼요? 그나마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나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4층까지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층 내려가서 제가 타락하고 1층 내려가서 교회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은혜요 여기가 갈멜산이요 여기가 시온산이요 여기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포기하지 마라. 인내해라. 안 된다고 끝내지 마라. 내가 끝내기 전까지는 너희는 끝내지 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래서 7번까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7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왔어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병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의 시브리 기집애 하나가 잡혀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에게만 가면 당신 나아요. 근데요, 이게요, 확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어린 계시배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 나아만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에 담거라, 네 몸을.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똥물에 가서 내가 물을 담그겠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봐요, 우리 엘리사 죽이고 갑시다.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시험 들 때 있어요. 목사님 나만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아니, 그때 부인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너 보고 한 얘기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뜻이 있겠지요. 목사님 눈이 동그래서 당신만 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나만 나를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이깁시다. 좀 버텨봅시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분 아니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잖아. 그래도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잖아.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나아만 장군 옆에 하인이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진짜 순종 한번 해보셔요. 순종하고 나서 안 되면 우리나라 가서 그 강에 가서 우리가 목욕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몸을 담글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7이라는 숫자 7번이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한 번 한두 번 해보고 에이 때려치자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리라. 아멘. 우리 생명의 샘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벌써 왔어요. 이제 오늘 44절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7번까지 해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여러분 전에도 한번 했던 이런 간증은 좀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제 마음의 여운이 깊숙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건국대학교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이사장이면 꽤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암이 왔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이제 입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인 저하고 이 김희수, 그때 둘 다 강도사였으니까 둘을 같이 보냈어요. 집 권사님들하고 갔는데 그 김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강도사님, 오늘 말씀 전하십시오. 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암 치료됐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딱 그렇게 하려고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찬송가를, 예배를 주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옛날 찬송가는 217장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가를 딱 부르고 이제 제가 입으로요, 오늘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찬송가 아멘 하고 딱 끝났는데요. 갑자기 권사님 틀니가 탁 나오면서 숨을 못 쉬면서 거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교통 정리를 먼저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건.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셨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찬송가 딱 217장 딱 부르고 컥 하시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사는 그러면 조강도사 빨리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 영혼 받아달라고. 이 영혼 주님께 올립니다. 하고 딱 끝났어. 그리고서는 막 이거 있잖아요. 박동기 갖다 막 치고, 막 충격기 갖다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사장 어머니니까. 건국대학교 막 의사진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막 이거 어떻게 되냐 막 난리치는데 이미 숨은 끊어지고 심장은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와도 저는 말할 겁니다. 무조건 나았다고 할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어도 저는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고 할 겁니다. 왜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서 안 됩니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이제 그 종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사람들 에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축헌금을 하나님 건축헌금이 왕창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3만 원 들어왔어요. 에게가 아니라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이것은요 30억도 3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기를 하나님 집 감기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졌다면 여러분 암덩어리도 고쳐진다는 사실. 여기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할 때 여기서 이 종은 에게나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44절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작은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큰 구름이 오니까 하나님이 큰 구름 주시니 빨리 마차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왕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이 큰 역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 들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45절에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물질의 비가 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멘이 좀 약하니까 큰 비에 돈벼락이 내리고, 그거 너무 아멘하면 안 돼.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보니까 큰 비가 내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여기서 성경 끝나잖아. 46절이 남아있더라고. 보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어요. 이 46절에. 왜 임했을까요? 그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힘이 쫙 오면서 그는 허리를 동였어요.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합은요, 왕이기 때문에 말 한 대 타고 말 하나 타고 이렇게 쫄렁쫄렁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대 이상과 마차를 타고 이 왕이 쫙 가니까 그 속도가, 지금은 뭐 우리가 이 차들이 너무 좋아서 제 차만 빼고요, 고속도로 가다 서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냥 우리, 아이고 뒤에서 차는 때려댔죠. 내 차를 때리죠. 그리고 이 방법 뒷차 때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빨리 보험회사에다 전화해라. 그리고 경찰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지금 딱지 띈다. 근데 이건 딱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112에다 전화했더니 차가 내가 앞에서 옷을 벗고 막 밤에 흔드니까 나도 모르게 112에다 전화하는데 비명소 와! 하니까 선생님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 죽어요 그랬더니 또 막, 그때 이 사람은 괜히 내 차 때려가지고 같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악 소리 나, 악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보험회사 전화번호 했더니 집사람이 난리가 나고, 또 차는 한 수백 대가 경찰이 올 때까지 1시간 정도 됐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의정부, 포천, 남양주 전체에서 경찰차가 왔는데 10몇 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차가 좋았으면 경찰이 오하게 주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아합의 마차는요, 적어도 속도가 한 50에서 80km까지 났을 거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에는요, 이런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빌립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나가라 그래요. 사막으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을 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광야로 나가라. 근데 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마차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빌립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를 달려가면서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새벽 기도하다가 막 좀 늦으면 막 뛰어 올라와요. 4층까지. 그러면 사도신경한테 천천히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막 뛰어가면서 네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이다. 네가 무슨 뜻인지 아니? 딱 그럼 그게 말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조그만 구름이 큰
꿈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강남보다 더 잘 되는 오남입니다. 아멘. 이 오남이 이제 앞으로 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부러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졸면서 들으신 분은 그냥 졸면서 가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분은 오늘 큰 비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큰 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다 큰 비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그 큰 빗소리가 이제는 큰 비로 바뀌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